예수님의 산상부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마태복음을 언제인가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산상보훈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산상보훈만 따로 떼어서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3장은 시작하는 2절과 끝나는 2절, 그것만 설명적인 말이고 그 외에는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집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특색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교훈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에 5대 교훈집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5번의 설교 말씀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이고, 두 번째가 10장에서 전장에 걸쳐 있는 제자를 파송할 때 주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18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마지막에 주신 교훈인데 겸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23장에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다락방 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교훈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산상보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집 가운데도 가장 유명한 교훈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이것을 애독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산상보훈을 좋아하고 애독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령 인도의 국보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매일 산상보훈을 애독했다고 합니다. 간디가 인도의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 취한 방법이 유명한 무저항주의였는데, 영국의 통치에 반대할 때 옥에 갇히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무저항주의로서 자기의 주장을 일관했습니다.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바로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복음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평지복음과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평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보험은 똑같은 내용인 것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산은 그렇게 높은 험준한 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에 가보게 되면 산상보험을 말씀해 주신 산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하티산이라고 불리는 산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가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산상보훈 맨 처음에 팔복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념 예배당을 팔각으로 지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높은 지대가 아니고 언덕 같은 지대였습니다. 그 언덕의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택하신 기사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산 중턱에 여기에 있는 평지라고 했지만 아주 넓은 일반 낮은 땅의 평지가 아니고 산 중턱의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중턱을 가리켜서 누가는 평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여전히 산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의 같은 지대를 하나는 산상이라 부르고 하나는 평지로 부르고 해서 이름이 두 가지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2장에 비슷한 말씀이 산재해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하실 때 어떤 유명한 교훈의 말씀을 한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기회에 또 말씀하시고 또 다른 기회에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누가복음에는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보험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였고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간이 말하는 모든 교훈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훈집 가운데서 정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집 가운데도 순수한 교훈집으로 갖가지 별명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독일의 신학자 토룩이라고 하는 분이 상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이 바로 상상보훈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인간 세계와 같은 헌법이 있다거나 발표된다거나 헌법을 제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나라이든 헌법이 있는데 그 나라의 정치나 그 나라의 체제가 전부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많습니다만 모든 법의 법은 헌법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을 자꾸 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게 되면 수십 개, 어떤 경우에는 거의 수백 개에 달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 것은 국회에서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헌법에 입각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법령은 하등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들면 안 되는, 개정하면 안 되는 법률을 한 거대 여당에서 개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들이 물러나서 남은 요생을 존경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서 얼마간의 삶을 살다가 일생을 불명예스럽게 마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생활의 기본 법칙입니다. 우리 각 교회에 당회가 있어서 결정하고 노회가 있어서 결정하고 총회가 있어서 결정하기는 하지만 우리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아무리 결정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기본 진리와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유효한 것이지 만약에 성경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모든 법의 모체가 되고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위배되는 다른 모든 법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기본 법령이 무엇인가? 헌법이 무엇인가? 산상보훈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 옳다면 산상보훈은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 혹은 기독교인의 생활 강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천국 시민의 생활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 생활의 기본 강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상보훈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본 강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상보훈 전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시민의 기본 강령 혹은 기독교인의 생활 기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이름을 하나 붙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3장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5장은 생활의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6장은 생활의 내용을 말합니다.
7장은 생활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 시민의 기본 원리가 5장에 나타납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이것이다 하는 어떤 골격을 만드는 것이 5장에 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기본 원리입니다. 6장은 그 원리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구제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생활이 나와 있는데, 이 4가지가 천국 시민들이 살아갈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생활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할 때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삼가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지켜 나가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등등의 몇 가지 경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5장은 원리이고 6장은 내용이고 7장은 경계의 말씀으로서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은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기본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원리를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팔복이 나타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등등, 이런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원리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예수님의 교훈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하나씩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율법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결과적인데 반해 예수님의 교훈은 중심적이고 동기적이고 원리적입니다. 중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주의의 원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5장 전체에 걸쳐 나와 있는 기독교인 생활의 기본 원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5장 1절과 2절 또 7장 마지막 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에서 7장의 마지막 2절을 떼어낸 부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맨 처음에 2절은 상상보훈의 서론적인 부분에 속합니다만, 상상보훈을 누가 말씀하셨는가,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 어떤 자세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어떤 방법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상상보훈의 외적인 조건들, 사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가? 앉아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자세가 무엇인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몇 마디의 말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때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만, 자세히 한마디 한마디 따져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매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깊은 성경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느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명백하게 시내산이라 혹은 호렙산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갈멜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격투를 벌이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 갈멜산 산상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니 마침내 비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갈멜산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산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핫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핫띠산 부근에 가면 봉우리들이 많은데 이 봉우리인지 저 봉우리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팔복에 예배당이 서 있기는 하지만 그 예배당의 근거에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어느 산이든 큰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산이 핫띠산인지 어떤 산이든 그 산의 높이가 몇 메타였던 하등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교훈의 말씀을 왜 산상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산과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사건이 자주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상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산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핫띠산을 구약 시내산과 비교해서 핫띠산은 신약의 시내산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약의 시내산이라는 말은 물론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대조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 보온이 산상에서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 살면서도 인간 세계의 초연한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세 가지 형태에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떠난 생활입니다. 나는 세상을 모르겠다. 가족이야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 나는 몰라 라는 자세입니다. 옛날 양반들이 그랬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 삼아 말했습니다만 저는 자란 태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빠져서 물질로 죄를 짓게 되고 불의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초연한 생활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초연해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빠져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초연히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비로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초연한 마음의 자세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소가 산이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수님도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신 것만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아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시험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구약의 열왕기 19장에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박해를 받고 도망치고 40일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부수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미세한 음성은 엘리야 혼자만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서 반석 같은 완악한 아합의 마음을 부수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3년 6개월 가뭄 속에서 정말로 땅이 다 갈라졌는데 그것이 지진과 흡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불이 탔다는 것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물을 다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계셨다고 믿습니다. 엘리야의 능력 있는 바람 같은 역사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역사였지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들려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조용한 음성은 전적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왜 조용한 소리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정돈된 상태여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들떠 있으면 웬만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용한 소리가 들릴리 만무합니다. 완전히 정돈돼야 조용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하신 말씀은 정돈된 자세를 가리킨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는 때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다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침착하게 조용하게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집에 가 있고 사업의 마음이 있고 사무실의 마음이 있고 감정의 마음이 있고 과거사 미래사의 무엇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는 하는데 그것은 입술의 찬송이지 마음의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오지 못합니다. 그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있으셨습니다. 모든 제자가 앉았습니다. 마음을 푹 가라앉히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까지가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사람이 말하면 입은 저절로 열리는 법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라고 하든지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입을 열어. 성경에서 이 표현은 오랜 침묵 끝에 아주 신중하게 말을 꺼내는 경우입니다. 욥기서 3장 1절, 33장 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 시편 78편 2절, 사도행전 8장 35절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입을 열어 밥을 잡수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밥을 잡수시면 입은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입은 저절로 열렸을 텐데 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구스네시아에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벼운 입이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입이 열려서 망고에 없는 진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큰 보물상자가 있는데 문의 입구에 육중한 아주 큰 금고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면 무겁게 밀려나갑니다. 그 속에 보니까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는 것이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의 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의 입이 열려서 그 속에서 보배가 쏟아져 나옵니다. 큰 창고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내 멋대로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내 기분에 뛰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일까? 그때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라고 되묻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주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상보훈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모음입니다. 이런 서론적인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앞으로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기본 원리가 되고 헌장이 되고 생활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